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본인이 주님들이 신랑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복된 날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찬미하며 영광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말씀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공유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만이 전하는 자나 듣는 심령들의 심령을 갈아엎어 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회복의 역사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건강과 물질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올해 이제 4월 15일인가요?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항상 선거 때마다, 그리고 또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또 새 달을 맞이할 때마다 이번 달은 지난달보다, 이번에는 지난해보다, 이번 정치인은 지난 정치인들보다 더 유능한 사람, 더 목표심 있는 사람, 더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자 많은 분들이 다짐을 하고 시작을 하고 나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가 마가복음 강의를 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이 뭐예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분쟁이 일어나자 신랑 신부와 하객들을 비유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목을 제가 새 포도주와 새 부대다.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단어는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네메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은 그 뜻은 우상화, 가면. 요즘은 스포츠인들이 우상화가 되어 있고 연예인들이 우상화가 되어 있죠. 근데 그 내면의 보험은 어때요? 우울증에 걸려 있거나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모습들을 보죠. 그 가면 속에 있는 그 얼굴이 그 가면의 얼굴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서기관들이 그러한 얼굴로 예수님 앞에 시비 걸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를 통해서 영적으로는 뭐예요? 형식주의다. 형식주의다. 그리고 권위주의다. 그리고 요즘 정치인들이 많이 쓰고 있는 것처럼 낡은 전통이다. 낡은 정치이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출마할 사람들이 새로운 낡은 정치가 아니라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라고 다 출사표를 던질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떠한 다짐, 어떠한 목표, 어떠한 꿈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2019년도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 가족이나 우리 이웃들에게 떳떳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면 과감하게 청산하고 새로운 해, 새로운 다짐, 새로운 믿음의 토대에서 새 부대에 담으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낡은 전통과 가치관을 깨고 죄인인 세리를 부르시고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 아니라 제자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릇된 전통과 간습 가치관을 파괴시키시고 진리의 기초를 새롭게, 중요한 부분은 새롭게 2020년을 새롭게 기초에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본문에는 금식과 안식일 문제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충돌을 통해서 형식주의와 권위주의 그리고 낡은 전통을 깨고 복음주의, 복음의 증거, 선포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형식적인 낡은 전통을 깨고 새 부대가 새 포도주가 되어주신 새 포도주가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신랑 되신 예수님, 신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예수님과 서기관들은 중도는 예수님이 믿음으로 나온 중풍병자에게 우리가 지난주 같이 말씀을 나눴죠. 나병 환자를 치료해주고 중풍병자를 치료해줌으로 그들의 죄를 사는 모습을 서기관들이 지켜봤어요. 서기관들이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그걸 시기하기 시작해요.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큰 죄목을 걸어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 와서 따져 묻고 있습니다. 뭐라고 묻고 있나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1장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예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라고 따져 물고 있습니다. 당시의 금식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금식은 경건의,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경건의 모양이다. 경건의 내면이 아니라 경건의 겉 모양이다. 왜? 경건은 뭐죠? 내 생각과 언어와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실제 생활은 개떡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최근 레위의 조성으로, 레위가 누구죠? 세관이잖아요. 세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나눴죠. 모든 사람들이 구역질 나는 인간으로,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인간 취급하지 않는, 인간 취급해주지 않는 그 세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리라 라고 하자 신난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다른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아니고 짐승 취급도 안 하고 그러는데 자기에게 찾아와서 오늘 나를 따라와, 컴온, 그리고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줄 거야. 이건 뭐예요? 내가 네 친구가 되어줄 거야 이 말이잖아. 너를 쳐다보지도 않고 너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인간 취급도 안 하는 그 사람들과 나는 다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가 더럽다라고, 누가 냄새난다고, 누가 돈 없다고, 누가 못 배웠다고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그 사람들, 왕따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친구가 되어줘야 된다. 오늘 상황이 어때요? 한쪽에서는 경건의 모양으로 금식하며 금식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레위의 초대를 받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부르게 먹고 편안히 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있던 서기관들이 조롱하듯 따지는 거예요. 이를 본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그들이 경건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경건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2019년도가 지나간 것처럼 날려보내버리란 말이에요. 뭐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끌어안고 가려고 그래요. 나에게 영적인 생활에, 나의 가정의 생활에, 나의 형제간의 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낡은 고정관념은 박살내버리라, 없애버리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규례대로 금식하지 않는다라고 서기관들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신랑과 혼인집 손님의 비유를 들어 제자들이 왜 금식할 필요가 없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과 제자들이 금식할 필요가 없는지 마가복음 2장 19절,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본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근데 그 금식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냐는 거예요. 내 욕구, 내 욕심, 내 환경을 경건의 모양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금식이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바로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금식하는데 다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과 그 공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집중해서 봐야 할 상황이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얘기해요? 신랑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혼인집 하객들이라고 얘기해요. 신랑이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데 하객들이 나 금식이야 그러면 뭐예요? 차려놓은 음식이 뭐가 될까요? 버려야 돼요. 그쵸? 버려야 돼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성격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혼인잔치와 같이 기쁘고 즐거워야 한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나오려면 무슨 저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된다. 왜요? 왜요? 콧노래가 나오고 막 심령에 기쁨이 넘쳐나고 즐거워 행복해야 돼. 유대 혼인잔치는 최하 일주일에서 한 달씩 합니다. 결혼식은. 그 기간에 모든 슬픔 행사를 금합니다. 신앙생활의 깃발은 목표는 기쁨입니다. 천국을 완성해 가자고 예수님 믿자는 거예요. 슬퍼하고 못 살고 궁핍하게 살라고 내가 예수 믿으라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 전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자리하여 있어서 꼭 기쁨과 감사함이 내 심령 속에서 샘솟도 솟아나느냐는 거예요. 샘은 뭐예요? 퍼먹으면 퍼먹을수록 더 깔끔하고 더 상쾌하고 더 깨끗한 물들이 자꾸 솟아나는 거예요. 퍼먹으면 퍼먹을수록. 옛날 우물이 있었잖아요. 우물은 퍼먹어도 안 퍼먹어도 그 수율을 계속 유지해요. 장마철만 빼고. 근데 자꾸 퍼먹으면 바닥에 들어갈 때 조금 고이는가 싶으면 퍼먹으면요 그렇게 시원하고 상쾌하고 맛있잖아요. 우리에게 생수와 같은 기쁨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참 기쁨의 신앙생활을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특별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새 포도주 되신 예수님. 이번에 내가 새 포도주가 되어주신 예수님. 예수님은 계속해서 생배 조각을 새 포도주를 비유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십니다. 2020년 주님께서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 감격, 그 물질, 그 건강. 저쪽에서 아멘도 찰떡같이 많이들 하던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2020년도에 퍼 부어주시는 은혜, 퍼 부어주시는 축복, 건강, 삶의 윤택함이 가득가득 새 부대에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그런 멍청이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금방 가면은 또 터져가지고 이제는 더 많이 터져가지고 올 텐데. 그쵸? 삭은 낡은 옷에다가 여기가 빵꾸가 뽕 났어요. 근데 새 천을 갖다가 여기다 이만큼 됐어요. 꿈에서 줬어요. 입다 보니까 왜? 낡은 게 더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해졌어요. 그래 또 이만한 새 천을 갖다 대서 꾸몄어요. 또 가서 입어보니까 이만큼이 더 빵꾸가 났어요. 점점 커져서 나중에 못 써서 버릴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팽창하는 힘이 있는 반면에 낡은 부대는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가 문드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다 못쓰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번엔 내가 할래. 내면의 그 내용물까지 못쓰게 버린다는 거예요. 따라서 생배 조각은 낡은 옷, 새 포도주와 낡은 부대는 근본적으로 화합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여기에서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교훈을 뜻합니다. 복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낡은 옷과 가죽, 낡은 가죽 부대는 장로들의 전통과 유대교의 전통을 가리킵니다.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낡은 옛 풍습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복음의 유대주의와 근본적으로 화합이 될 수 없다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복음은 질적으로 율법과 유대주의와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다른 것인가 한번 함께 나눠보도록 합니다. 2-1번 사람을 새롭게 하는 복음. 뭐야 이거? 사람을 새롭게 하는 복음.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복음은 인간이 만든 철학과 종교의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복음은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종교와 철학과 비교할 수 없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8년 동안 신학교에서 강의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기독교는 종교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안 돼요. 왜?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무당이니 불교니 모하메드 등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종교라고 하는 단어에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가 스스로 계셔서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종교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안 돼요.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목사님들이 자꾸 우리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는 단어에 합류시키고 지식적으로 자꾸 이끌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요 지식을 넘어서는 거예요. 초월한 거예요. 감히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복음 자체, 기독교는 복음 자체예요. 그냥 하나님 자체예요. 복음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새 사람을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셔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하세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새 사람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나병 자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복음에는 무기력한 중풍병자를 일으켜 걷게 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복음에는 이기적인 세력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었음을 우리는 지지난주부터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복음에는 두 가지 능력이 있는데 죽이는 능력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죄를 죽입니다. 복음은 교만을 죽입니다.
복음은 위선과 거짓을 죽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는 순간 이런 죄의 속성이 사라짐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복음은 모든 죄와 죄악의 속성을 죽이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삶의 존재 가치와 존재 의미를 새롭게 하여 준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용서와 자유를 줍니다. 복음은 병든 내면을 치료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킵니다. 어제 우리 나눔과 기쁨에 있는 전도사님이 감리교인데 서구에 개척을 해서 설립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 간단한 내용이지만 삶의 가치, 복음은 하나님이 내면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형상을, 성도란 그 전도사님 현수막 저렇게 걸어놨는데 거기에 있더라고요.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써놨다. 내 설교 원고에 나는 지난 수요일에 원고를 다 써놨는데 원고를 다 마무리해놨는데 우리 성전도서도 저런 멘트를 사용할지 않아?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린 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 드릴 때마다, 찬송 드릴 때마다 날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이건 뭐예요? 날마다 성숙해 간다. 날마다 더 반석 위에 나의 믿음의 삶이 세워져 간다. 모래밭에 세워지는 믿음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연약함과 절망을 극복하게 합니다. 복음은 새 역사를 창조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2-1번은 낡은 전통을 새롭게 합니다. 낡은 전통을 새롭게 합니다. 2-2번입니다. 예수님은 생배 조각은 낡은 당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새 포도주가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복음은 좋지 못한 낡은 전통과 가치관을 파괴하고 바른 인생관과 가치관을 우리에게 형성하게 동행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새 포도주가 되십니다. 새 포도주는 신선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게 뭐예요? 순종의 상급입니다. 순종의 상급. 주님의 말씀에 순종의 축복인 거예요. 순종의 축복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활기차고 기쁨이 넘치는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분인 줄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새 부대. 2020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새 포도주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려면은, 2020년도에 예수님과 동행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이하의 말씀에 봅니다. 네, 짧으니까 읽어보세요. 크게 씩씩하게.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더니라 하시니라.
이야기식으로 읽었네.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새 포도주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새 부대가 되어야 한다. 이거 너무 짧은데. 내 심령이, 내 시각이, 내 청각이, 내 언어가, 내 행동이 새 포도주가 되어야 한다. 근데 그 새 포도주는 낡은 것은, 더러워진 것은, 상한 것은, 구슬에 젖은 것은 싹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어낸 후에 담아야 된다는 거. 담아야 된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낡은 가죽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방의 선봉이요 가난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잠언서 16장 8절에서 18절에서 내 마음이 교만하고 거만해지면, 사람들이 마음이 교만해지면 배우려고 하지 않는데, 근데 옛 어른들도 말씀했지만 배우는 것은요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교수님에게만 배웁니까? 아니요, 저 어린 아이에게서까지 배우는 거예요. 뭐야 나. 우리는 이 화초를 보고도 배우는 거예요. 꽃을 보고도 배우는 거예요. 길을 걸으면서도 배우는 거예요. 생명 끝날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자는 배우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배우는 마음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겸손은 배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배우는 마음은 성장하게 합니다. 성장하되 예수님의 정성과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희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새 가족 부대가 되어 날로 마음이, 믿음이 성장해 가야 될 줄 압니다. 3-2번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또 있네.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또 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차고 넘쳐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전도하고자 하는 열정도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최소한 2020년도 한 해 기물이부터 1명 이상씩만, 더도 안 해. 난 욕심 안 내. 1인당 1명 이상씩만 전도하자. 정말 안 해요. 아멘이 없네. 전도하기 싫은가 봐. 한 분이 1명씩만 하자. 난 욕심 안 낸다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예수님께 대한 사랑의 열정이 식어져요. 부부도 그러잖아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새 부대가 되도록 끊임없이 회개하고 말씀과 기도로 영을 새롭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신랑 되시고 새 포도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면 날마다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이때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축복을 받아들이실 줄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날마다 새 부대가 되어주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믿음의 삶,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시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새로운 믿음, 새로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청천중앙교회 사역과 나눔과 기쁨 435의 지회 사역 위에
지역사회 보장예비체 사역과 또한 치매 예방학교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